교단지인 기독공부는 매 한 주마다 이렇게 신문을 발행하는데 기독공부에 나온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 매우 인상 깊었던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부산 장신대 총장으로 계셨던 허원구 총장님께서 한 번은 칠레 선교사로 일하실 적에 멀리 같은 나라지만은 칠레라는 나라가 굉장히 길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제 얼굴보다 깁니다. 엄청난 나라인데 이 칠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쪽 끝에 있는 바젤란 장로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2,000km를 부산까지 해도 500km인데 그걸 4번이나 왕복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를 집회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총장님이 집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는데 너무 먼 길이라서 참 힘들게 가는데 중간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하나 있는데 그 아따까막이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건조하기로 유명한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건너서 그 도시까지 가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뭐 보여줄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간 곳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이렇게 큰 저수지는 저수지가 아니라 호수다, 호수. 너무 큰 호수 같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니 이렇게 사막에 웬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잊혀지지 않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는 평소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사막인데 몇십 년 만에 한 번 비가 내릴 때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비 내릴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야 몇십 년 만에 오는 그 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수지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북쪽 마을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저수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찼겠죠, 여러분. 그 한 번의 비를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저수지를 만든 그분들의 생각.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런 기회가 우리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준비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이것도 불필요한 코로나는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산다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저를 만나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이 도시도 아닌 어마어마한 도시도 아닌데 이런 도시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참 대답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요즘은 오늘을 위해서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장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이익이 없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어려운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나서 다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는 놀라운 일이 생길 때가 언제냐? 이것이 흐를 때입니다. 뭘까요? 생수가 흐를 때 사막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황량한 사막에도 물이, 생수가 흐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생수가 흐르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 47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한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생수로 인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고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기 중에 멸치 종류 중에 하나가 촉새 같은 고기가 있어요. 팔딱팔딱 뛰다니다가 먹이 줄 때 잘못 튀어나와가지고 물속으로 못 들어가서 바짝 말라가 멸치가 된 게 많습니다. 고기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야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로 인하여 죽은 바다가 소생하는 겁니다. 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살아나는데, 그렇다면 생수는 뭔가? 생수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물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목말라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잘 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광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건 망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된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걸 한 번에 교통정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생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 시작, 기초, 태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하면 잘 되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여부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셨다, 잘 된 것 같아도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육체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분과 함께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 해외에서 국무총리 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무총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청문회 해가지고 뭐 집이 몇 채 있니, 뭐 했니, 애들 어디로 옮겼니 이래가지고 국무총리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 미얀마나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해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뭐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요셉이 탁월해서 그렇게 됐느냐? 아무리 탁월해도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국무총리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을 보면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안 되려고 노력을 다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주변 땅도 소유도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본인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잘 돼요.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는 여러분도 잘 돼야 되죠. 본인도 잘 드셔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자동차도 가지고 다 잘 되면 좋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많이 생겨서 한 대씩 옆에 나눠주면 좋지 않아요? 집도 많이 가져서 한 채씩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있으면 주겠습니다. 여러 한 채씩 다 나눠주고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많이 임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신광두레 교회에 있는 교우들 만나면 그냥 막 뭐 하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석마다 이 번호 다 적어놔야 돼요. 아무나 안 보담게.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 아니야, 네 자리 없어, 이렇게 막 밖에서부터 아우성을 치고 줄 서고 그래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흥하면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모든 우리의 주변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이 잘 되어서 이 주변의 부동산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어차피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백 믿고 사는 여호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의 축복이 우리와 모두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오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신광두레 교회 당회장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두 번째 형통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길로 들어서는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천국길로 들어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 중의 길은 바로 천국길입니다. 그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형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수의 강이라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할 수 있는 생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강은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생수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생수가 흘러갑니다. 나는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뚫어지게 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여기 이제 우리가 통합할 때에 이 재생병원 앞으로 길이 뚫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 전까지 안 뚫렸어요. 돌아와서 왔어요, 저도요. 근데 지금 일이 바로 쫙 가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도로가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맡아서 관리만 하는 거지, 진정으로 뚫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길.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도 천국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돼도 일단 천국길이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수의 강을 통해 경험하는 형통은 정로를 따라가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길이 험하면 돌아서 가지만 예수님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바로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잠언 23장은 우리에게 정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무슨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정로, 바른 길,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바른 길이 뭡니까? 아버지한테 물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셨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소원하는데 첫 번째, 누가 함께하면 형통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두 번째, 어디 길로 들어서는 게 형통입니까? 천국 길로 들어서는 길이 형통입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의 또 환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주셔서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천국을 앞두고 있는 그분한테 자동차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통하겠습니까? 이쪽 지역이 지금 부동산 붐이 한창인데 그거 좀 살아서 그것 좀 관심 가져야죠. 이 통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천국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안식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길로 가는 그 축복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길, 그 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만 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도록 그런 변화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힘든 때는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오고 힘든데 그냥 저 앞에 세워놓은 버스 몇 대 빌려가지고 타고 단체로 그냥 천국으로 갑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셔야 가는 거지.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며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변화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첫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역사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역사,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물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물이 포도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입니다. 이 물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물이 갑자기 바뀌면 또 안 되잖아요. 물은 물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 세족식 할 때 그 물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던 그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꾸중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발 씻는 물을 최상의 와인으로 바꾸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오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성경적 형통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변화를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 짠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2층 식당에 멀쩡한데 물이 쏟아져가지고 위에 천정이 무너졌잖아요. 그 물이 안 흐르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물이 흐르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무너진 건 안 좋은 거지만은 어쨌든 물이 흐르다 보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 물은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 살아있는 물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 생수의 변화가,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길로 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신광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광들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길에 들은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지역사회도 이민족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